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병 낫기를 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은사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사 교회가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사역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다,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돌판에 새긴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겨지게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자 말씀이 조명되어서 깨달아지고, 깨달아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인쳐지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다,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셨냐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거지 한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주목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에 주목하지 않았지만 성령을 받고 주목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눈에 주목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꼭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지 않았던 곳에서 어쩌면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며, 우리는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성령께서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함께하는 곳이지만 날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제목은 성령께서 질서를 세우시다. 성령께서 성장하는 교회에 질서를 세워주신 그 이야기 한 편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과 5장의 마지막 부분과 첫 부분을 함께 읽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가 이제 감옥에 가두었고요,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의 복음이 더 전파되게 되었고 더 사람들이 담대해진 것입니다. 위협을 가할 때에 오히려 더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4장 29에서 31절,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드렸던 기도, 이 기도의 한 토막을 함께 우리가 읽을 텐데요, 이 기도를 담대하게 같이 기도하실 텐데 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주시는데 그 가운데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오순절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너희들은 은사 중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사랑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을 받을 때에 초대교회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가교떼기 힘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사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마 중보기도의 역사가 있었겠죠. 바로 이것이 가교떼기 힘,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교제와 떡을 떼는 역사가 나타나며 교회 공동체의 온도가, 사랑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차가워지지만 교회만 오면 따뜻하고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랑이죠. 감옥에 가서 아무리 교정을 해도 사람은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법으로 집행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정말 바꾸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될 때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육신의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울증을 치료할 때 그 인지치료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 것을 가장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식이라고 해서 많이 합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 핵심 문제는 코어 빌리프라고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핵심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 첫 번째 단추, 첫 번째 그 전제 위에 모든 것들을 보기 때문에, 대전제 위에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모든 사건들을 이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은 우울해지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우울증을 겪는 분들도 대부분은 하나의 믿음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는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믿음을 바꾸지 않으면 앞에서 뭐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뭐 감정 이야기하고 해도요,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이게 임상 결과입니다. 대전제가 되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한평생 살아보니까 집에서 천덕꾸러기였어요. 나 학교를 갔는데 공부를 잘 못해서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은 적도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매력적으로 생기지 않아서 친구들이 날 좋아하지 않았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난 늘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안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을 모든 것들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고 친구들로부터 그 사랑을 받지 못했고 지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수용하게 될 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대전제가 바뀌는 것입니다.
대전제가 바뀔 때에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있고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는 사람과 나는 실수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이 아니라 부음바 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라는 증거들이 확실한데, 내가 어떻게 사랑받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증명해 주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과 저 사람만이 아니라, 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저기에 있는 높은 신분의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에게도, 당신에게도 사랑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킬 것이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될 때에 그 사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될 때에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성령은 증언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증언해 줄 때에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전제가 바뀌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예수에 대하여서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모든 경험들을 모두 무력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들은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증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나를 위해 버리셨다는 그 큰 사랑이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랑이 일어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는 사도행전 교회의 독특한 점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봉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기적입니다. 사람은 소유욕이 굉장히 강하죠. 죽을 때까지도 소유욕을 못 내려놓지 않습니까? 소유냐 존재냐, 에릭 프롬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하지만 사람들은 소유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유 가운데 그게 단주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받은 교회가 변했는데 사람들이 소유욕을 내려놓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나눴다는 거예요. 소유에서 공유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요즘 시대에 어떤 같은 돈을 내서 뿜빠이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가 그런 것들을 뿜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서로가 나누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데올로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사상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일인데, 초대교회에 성령이 오시니까 자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본문 말씀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요, 사도행전 4장 33,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앞에 3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큰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서는 메가스, 큰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권능이 아니라 메가의 권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담대하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 그렇게 큰 권능, 메가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자 많은 무리들이 이번에는 메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 메가스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메가스 카리스,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야지 자기 것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적당히 받아서는요, 사람은 자기의 소유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이 그들을 압도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메가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메가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도움이 있었고,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이게 메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메가의 은혜, 그냥 은혜 받고 간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은혜 위로 가는 거거든요. 메가의 은혜는 나를 넘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은 나를, 내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메가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메가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요, 내가 더 소유하려고 메가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입니다. 메가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사업장을 복 주셔서 메가의 은혜를 주셔서 더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교회에 메가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메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에 내 정욕의 수준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하신다면 메가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녀가 잘 돼서 많은 소유를 갖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 자녀가 잘 되어서 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메가스카리스, 이것이 진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큰 은혜가 임했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진 않습니다. 같은 곳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의 은혜를 받지는 않습니다.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다는 아니고 더 특정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큰 은혜를 받은 한 사람, 바로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큰 은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사도들이 그에게 애칭, 닉네임을 준 거예요. 그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어는, 이 바자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나바 할 때 이 나비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를 뜻합니다. 나비. 그 자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음. 바나바, 이것은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그 가로를 치고 나서 바나바라고 한 다음에 번역하면, 그러니까 헬라어입니다. 이건 바나바는 구약의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이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할 때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으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파라, 가까이, 옆이라는 뜻이 있고요, 칼레오, 부르다라는 뜻이 합쳐져서 파라클레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옆에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옆에서 이름도 불러주고요, 옆에서 그 사람에게 격려의 말도 하고요,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게 위로입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comfort하고 격려, encourage하고 인도해주는 거, 가이드해주고, 이 사람의 역할은 옆에서 코치 역할도 하고 카운셀러 역할도 하고, 뭔가 어려운 위치에 있을 때 애드보킷, 변호사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위로입니다. 이 페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위로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성령의 닉네임입니다. 성령의 애칭이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은 페라클레시스, 페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아까 위로는 페라클레시스, 그 다음에 이것은 페라클레토스, 같은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가 성령에게 붙여진 닉네임인데,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페라클레토스, 이 성령을 보내준다고 말씀하시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고 위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퍼, 돕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옆에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옆에서 이름을 불러주고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위로가 없을 때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좌절할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바로 코치도 해주시고, 변호인같이 법적인 문제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다양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나바가 성령을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단 말입니다. 본인이 위로를 받으니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런데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큰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가 자기의 밭을 팔았어요. 그냥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너무 큰 은혜를 받으니까, 메가의 은혜를 받으니까 나도 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에게 들어오셔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고난주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개혁교회는 그 교리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요리문답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년에 저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만,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유일한 위로라는 거예요. 자, 이거 답을 잘 보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러분, 사람이 죽는데 무슨 위로입니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든 사람도 있어요. 사는 게 또 무슨 위로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가장 큰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일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증언하시냐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위로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이 말을 그대로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메가 그레이스, 아주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바나바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가의 그레이스가 오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어려웠는데 어려운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을 보면 공부할 장학금을 주고 싶은 것이고요, 복음을 듣지 못한 해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선교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메가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은혜를 구하면서 쬐끔 구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은혜를 아직 경험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종교적인 삶으로 내가 조금 얻는 수준에서 마치 무당에게 가서 위로를 얻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위로가 아니라 진짜 위로, 유일한 위로를 주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받을 때의 이 위로는 말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말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큰 물질을 내놓을 수 있었는데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보는 게 달라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에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바나바의 눈에 보였던 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필요가 보였던 거예요. 내가 보인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채울까가 보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채워줄까, 어떻게 하면 좀 나눌까.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인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그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사업장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참 황당하죠. 아주 큰 위험이었습니다. 이게 인명 사고나 정말 머리카락만 그실렀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나?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그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해줬다고 저한테 얼마나 감사를 표하는지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위로하고 저렇게 위로하고, 위로를 받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아프신 분들을 만나면요, 그 교회 중보 사역팀에 대한 고마움이 큽니다.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날 위해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믿음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기도 요청하신 분들 가운데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거 큰 위로인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위로를 할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 위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는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은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건 착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전도의 문이 바나바 때문에 열리는 것입니다. 착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를 보면 충만하니까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바로 바나바가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큰 은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은 이렇게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는데요, 그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위로는 주를 경외하고요, 또한 성령이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사역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게 어렵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시간 쓰는데 주님을 위해서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정성도 드려야 되고, 이 모든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데 더 기뻐요. 부족하지 않아요. 늘 세상 살 때는 늘 있어도 부족했는데 주님 안에서 사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마치 만나를 먹는 것처럼 부족하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두 개의 바퀴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며 양적 성장의 일로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큰 양적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양적 성장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늘 여러분 양적 성장이 할 때는 늘 위기가 있습니다. 이제 외부의 위협은 너무나 명확해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외부에서 위협하고 자꾸 박해하는데 이건 적이 분명한데, 양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거품이 끼는 거 아닙니까? 거품이 끄면 그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내부의 적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단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단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거 아닙니까? 바나바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나바 사건 이후에 연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왜 바나바에 이어서 큰 은혜에 이어서 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들도 바나바만큼이나 초대교회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부가 열심히 한다라고 들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도 소유를 팔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참 대단하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불편함을 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왜냐하면 그 모습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거품이 껴있었기 때문입니다. 누룩이 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사단이 노리는 그 심리는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는 큰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찬양대를 하면서도 인정받고 싶고, 교사를 하면서도 인정받고 싶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사람들이 잘한다는 얘기 듣고 싶고, 앞으로 아주 잘할 거다,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거품이 끼게 되는 것입니다. 거품이 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꾸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영적 성장을 하고 있고 양적 성장을 하고 있던 이 초대교회에 불순물이 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7장에 있는 이야기와 거의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전투가 있었는데 그것이 여리고 전투였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그들은 큰 승리를 합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막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처럼 이제 막 말씀이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 위협을 줄 정도로 막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 전투에 승리했던 이스라엘이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성인 아이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아이 성은 너무 작은 성이었고요, 별거 아닌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에서 패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막 된다, 양적으로 성공하고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간이 하나님께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바치라고 했는데 그것을 숨긴 것입니다. 외투도 숨기고 은도 숨기고 금도 숨겼습니다. 나중에 가져가려고 천막 밑에 숨겨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하자 말씀이 베드로는 깨달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 사건을 내버려 두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를 내버려 두면 이것이 교회에 이제 좀이 되고 누르게 되어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이제 베드로는 그걸 깨닫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아나니아는 교회 형제예요. 삽비라는 교회 자매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쓴소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게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막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그 아나니아에게 사단아 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단아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이 말을 아나니아에게 합니다. 누가 교회의 형제 자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이란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말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대범하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콧구멍을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콧구멍은 항상 내면의 시궁창 냄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냄새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시궁창 냄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끊임없이 보는 대상입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는 대상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교묘합니다. 간교합니다.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심리 상태를 이용합니다.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이용하고 우리의 정욕을 이용하고 인정받고 싶은 것, 이거는 당연한 심리 아닌가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당연한 심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이니까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사도행전 5장 4절 후반부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한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한 것입니다. 뼈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나니아는, 여러분, 자기가 숨긴 것이 드러나면 큰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샥을 받는 거죠. 쇼크를 먹는 거죠. 그는 쇼크를 먹었는지 갑자기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여줄 때 우리는 쇼크를 먹죠. 여러분, 쇼크도 먹어야 되죠. 근데 이게 너무 큰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쓰러져서 죽고 맙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이 중대한 일을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3시간 후에 아내 삽비라가 옵니다. 교회 모임인 줄 알고 그냥 왔어요. 남편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이 자매에게 그 말 하고 싶겠습니까마는 성령이 또 그의 입을 벌립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는 거 사단이 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사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요, 사단에게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의 그 약한 부분에 공격을 받았고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나바는요, 큰 은혜를 받았지만 이들은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도 받을 수 있지만 큰 시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안 그러면 큰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자꾸 사람들의 관계가 되고,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큰 시험밖에는 받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는 착한 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엔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착한 척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교회 안에 착한 척하는 사람 많습니다. 착한 척하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지 못합니다. 착한 척해서 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성령 받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령이 질서를 세우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질서를 세우십니다. 질서를 세울 때는요, 그냥 사랑만 갖고 안 됩니다. 호된 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2살입니다. 가교 떼기 힘, 우리가 젖도 떼고 걸음마도 떼고 기저귀도 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기저귀 뗄 때요, 계속해서 그냥 그래 하면 기저귀 못 뗍니다. 아이한테 떼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힘들어도 저 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전문일걸요? 초등학교 가도 전문은 친구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카운셀러가 된다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헤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위로자가 된다는 것은 옆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정말 옆에서 진심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오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좋은 거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은 질서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의 모습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질서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혼돈으로 가려고 하고 공허로 가려고 하고 흑암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면서 질서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너무 치열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게 치열합니다. 요즘은요, 그 기독교 학교를 보낼 때요, 학교 그 입학 유예라는 것을 합니다.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에 가서요,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아이를 기독교 학교 보낸다면요, 여러분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인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의 인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의 인권, 아이를 신앙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이의 인권의 문제라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시대입니다. 심각합니다.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의 국민입니다. 이 땅의 시민입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시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 굉장히 치열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치열합니다. 여러분, 선교지 가면 너무 치열합니다. 상상을 넘어서 치열합니다. 대한민국 영적 싸움 치열합니다. 사단이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금방 우리의 이성으로 가고요, 금방 우리의 합리성으로 가고요, 금방 우리의 감정대로 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닙니다. 화평. 근데 이 화평은요, 거짓 평화 아닙니다. 적당히 잘 지내는 것이 적당히 잘 지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당히 잘 지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당히 여기서도 잘하고 저기서도 잘하고. 우린 적당히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첫 번째 기준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모든 질서가 잡히게 될 것이고, 그 질서 위에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무너져 있습니까? 혹시 세상 질서로만 가득합니까? 사실 예배 끝나고 나면 세상 생각으로 또 가득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서시면서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새로운 질서 앞에 설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